스토리 메이커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몰랐는데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무려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21일일까요? 네, 그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크리스찬이 이 날을 제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심증이 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경남 창원에 사신 권재도 목사님이란 분이 1995년에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부부의 날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5월 달에 날이 많은데 여기다가 무슨 날을 또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런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집은 1년 365일이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따로 기념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가 다 저희 부부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입니다. 네, 요절 26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봄학기에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또 이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며 주의 역사를 섬기는 사도들의 믿음과 또 내면성,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도행전 말씀, 끝까지 말씀의 은혜를 저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선교 보교대회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에 하는 변론을 가리켜서 최후 변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변론이라는 뜻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마지막 변론인 만큼 변론의 클라이맥스 또는 변론의 엑기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에 총 5번의 신문을 받았고 5번의 변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변론입니다. 곧 바울의 최후 변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변론 속에는 바울의 소망과 그의 인생과 그의 사상이 농축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망과 인생과 사상을 배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5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총독 베스토는 황제에게 보고할 바울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를 기꺼이 수락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발언을 허락하자 그의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하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즉시 깨닫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복음 전파보다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왕이라서 총독들과는 달리 유대인의 풍속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너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잘하면 아그리빠 왕이 회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을 가장하여 아예 작심하고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선택한 구체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부터 23절까지에 나타나 있듯이 바울 자신의 인생 소감,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인생 소감의 원조는 UBF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인생 소감의 원조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앞서 22장에서도 성전 앞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인생 소감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솔한 인생 소감은 듣는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복음 증거의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회 때마다 인생 소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매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그랬듯이 우리 주변에는 한번 꼭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양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선교 보고대회에 5분의 인생 소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양들이 오기만 한다면 이 베스트의 인생 소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분들이 복음을 즉시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세계선교 보고대회에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힘써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동 있는 인생 소감을 통해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인생 소감은 나도 여느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주의 다소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함께 공부한 동기들은 물론이고 랍비 가말리엘까지 이 사실을 입증해 줄 사람들은 널려 있었습니다. 이는 가수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사실보다도 훨씬 더 증명하기가 쉬운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교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정통 골수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이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였습니다. 현재 바울이 가진 소망은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소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의 증언 속에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꿈이며 기대이며 소망이었습니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이 비추고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바울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심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질 않는 말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자기나 유대인들이나 다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고발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이는 같은 소망을 공유하기는 하는데 분명 다른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어떤 점에서 소망에 관해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통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세계에 미친다라고 전파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유대인만을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방인들도 구원하십니까? 과연 누구의 말이 맞고 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다수결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로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반문했습니다. 메시아라면 로마를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야지 예수 같은 실패자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변이 8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유대인의 말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실패자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조상들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며 소망했던 바를 이루실 메시아가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장차 부활 영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접치 않는 유대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며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소망의 문제는 바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남 홈피 나는 독서왕 코너에 보면 지저스 러브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모님이 올린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저스 러브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저 앞에 계신 진홍민 사모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랑클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여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가를 관찰했습니다. 이때 얻은 통찰을 전후에 정리하여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저자는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른 것은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머리가 좋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누가 희망을 끝까지 붙들었느냐 거기에 생사가 달려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요한과 김사무엘 형제님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앞으로 21개월이 남았으니 정말 까마득합니다. 하지만 군인이 믿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이 말을 굳게 믿으며 저녁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잘 되리라는 희망이 있을 때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던 그 희망이 잘못된 희망,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희망을 부여잡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희망이라는 무기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희망 없이 사는 편이 더 좋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심지어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희망 고문 하는 말의 원조가 니체입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이 제대로 된 희망일까? 이것을 놓고 늘 고민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거나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희망,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희망, 그런 희망이 어디에 없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실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의 이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 소망에서 힘겨운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 소망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 소망에서 죄악의 탕류가 거세게 흐르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될 이 세상에 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여 출세하여 부자 되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며 죄악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대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과거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였습니다. 앞장서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을 고문하여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제사장이 내준 완장을 차고 외국에까지 원정 박해를 하러 다녔습니다. 뒷발질하는 거친 황소처럼 혈기와 자기의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마구마구 대적하던 복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다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 증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가시채란 짐승의 뒷발질을 막기 위해서 수레 앞에 이렇게 달아놓은 가시를 말합니다. 짐승이 막 성질이 난다고 뒷발질을 하게 되면 이 가시채를 찌르게 됩니다. 성질이 난다고 더 세게 찌르면 더 아픕니다.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이제 농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름대로 혈기를 부려봤자 다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예전 기록에 비해서 더욱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 온 땅과 이방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한 것은 모두 다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였음을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의 증언을 듣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주님께 저항하지 말고 복음을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은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하는데 그 튤립 교리 중에 하나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어떠한 인간의 저항도 다 이기시고 굴복시키신다 하는 뜻입니다. 과거 바울은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듯이 완강하게 저항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마침내 바울을 은혜로 굴복시키셔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저항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낯이 뜨겁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보시다시피 풀타임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나 억압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양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고집불통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듯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가시채를 뒷바질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목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을 믿고 이 세들의 신앙교육과 캠퍼스 제자 영상 역사를 더욱 힘차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변명을 들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났고 그와 무슨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말을 하니까 베스도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겐 아직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대신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가끔씩 고개를 끄덕끄덕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자문자답하며 아그리빠의 회심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만약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눈치 빠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변명을 빙자하여 자신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죄수인 주제에 감히 왕을 변화시키려 하다니 괘씸했습니다. 무엄하도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바울은 기죽지 않고 당차게 맞받아쳤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요절 말씀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높아도 보통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족, 총독, 그리고 왕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기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바울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죄수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처럼 되고 싶다. 아그리빠 왕이 부럽다. 이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모두 다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또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너는 나처럼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러나 저러나 아버지가 죽일 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좌우지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두 다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울에게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지 않고 그 속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였지만 그 내면엔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로운 것 보였지만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유대가 멸망하는 AD 70년까지 이제 수명이 10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나는 어떤 나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자인 나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이 어서 빨리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 전파자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돈도 없고 권세도 없어서 너무 초라해 보입니까? 목자로 사는 것이 너무 고생이 많고 힘들어 보입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양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 양성도 믿음의 계승 역사도 다 물 건너가고 맙니다.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이며 복음으로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목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그리빠 왕 10명, 100명을 갖다 놔도 전혀 부럽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존귀하고 거룩한 신분을 당연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양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요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에 대한 모든 재판과 신문 과정이 끝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결론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즉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괜히 미련한 짓을 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걸 몰라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저항할 수 없는 애로 자기를 구원하시고 목자 삼으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신분이 죄수일지라도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임한 크신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를 당당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사로잡으셔서 변화시키시고 예수 믿는 자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목자요 선교사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저희를 빚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를 굳게 믿고 마음에 담고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